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이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허리띠를 가서 사라. 그리고 그것을 허리에 띠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허리띠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몸에 밀착하게 해서 이제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꼭 필요한 용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의미는 유대민족이 하나님께 꼭 붙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약속의 백성이다. 달리 말해서 언약의 백성이다. 이 언약 안에 꼭 붙들려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살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서는 또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기를 이번에는 이 허리띠를 가지고 가서 저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바위 틈에 숨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으로 가려면 저 강 발원지는 터키의 산악 지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류 지방으로 가려면 저쪽 북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왔던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서 저쪽 니느웨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숨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이한 명령이죠. 어떻게 이런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다시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 허리띠를 가져오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바위 틈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허리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무더운 중동 지방에 또 강가에 땅 밑에 썩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함을 이와 같이 썩어지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듭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리고 정녕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11절입니다. 자, 띠는 무엇이냐? 띠는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대단히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마르틴 루터가 했던 이 노예 의지론을 잠시 떠올리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창작한 것은 아니고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어거스틴을 깊이 읽다가 어거스틴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신학을 자기 말로 한 것입니다. 이 노예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지 간에 노예 상태에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인간의 의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서 이 의지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악한 것에 속해 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도 스스로 증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의지에 속하여서 살아가거나 악한 의지가 발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자기들은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악한 의지에 매여서 그것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분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선한 의지에 종되어서, 즉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이 우리의 노예 의지가 아무튼 어디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자유롭게 풀어져서 살면 끝없이 방황하고 또 때로 방종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거침없이 자유롭게 사니까 참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떤 요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없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참 자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매여 있으면 이것은 안전한 인생길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랍게도 매여 있는 자유, 신앙인의 자유는 이것입니다. 매여 있는 자유, 묶여 있지만 참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매여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매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즐거이 매여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참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포도주로 가득한 가죽 부대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죽 부대들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이런 걸 얘기하십니까? 할 때에 이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예루살렘의 거민으로 말미암아 잔뜩 취하게 하리라.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피차 상하도록 다투게 하리라. 인사불성이 됩니다. 부자지간에도 그렇게 다투리라.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에게 취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관대작, 왕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잔뜩 취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쳐서 날뛰는구나. 그래서 서로 그렇게 다투어서 이것은 자중질환입니다. 부자 사이도 그리 될 것이다. 충격적입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무리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도 이분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자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리띠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자질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원줄기인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지된 우리는 저절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원줄기의 능력입니다. 이 허리띠의 원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밀착하여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충실하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8월 한 달 우리의 평생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